혹시 당신도 같은 실수, 같은 감정,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라면요. 부처님은 말없이 그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품으셨습니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에 더 나은 마음을 덮어가라고요.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업을 내가 이겨내는 여정 위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 말은 누군가의 입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방안. 스스로에게 건넨 한숨처럼 흘러나옵니다. 이유를 몰라 더 답답하고 지나간 일이라 탓하기도 애매한데 그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사람, 같은 결말. 도대체 이 반복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피하려 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결국 또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하지만 열쇠는 너에게만 있단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한 장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업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고통이 아니라 내가 끝내 풀지 않은 매듭이다. 업은 반드시 무거운 죄의 흔적만은 아닙니다. 그건 다만 한 번도 깊이 바라보지 않은 내 감정, 지나간 일로만 덮어두었던 내 기억,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나를 이끌고 마는 내 내면의 습관입니다. 욕처럼 쓰이기도 하는 업이라는 말, 사실 부처님은 그 단어를 지은 만큼 돌아온다는 뜻보다 알아차리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보셨습니다. 업은 심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햇볕이 닿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대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감정에서 자주 넘어지는가? 나는 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가? 나는 왜 같은 말로 후회하게 되는가? 그 질문의 끝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그림자를 외면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업보다 지금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하나, 조용히 다물고 넘긴 말 한마디, 남들 모르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 그 모든 것이 업을 없애는 방법이자 지은 업을 덮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업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더 나은 선택을 켜켜이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비슷한 하루를 살았다면 그건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낼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더는 그 업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무너지듯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서운하고 아무 말도 아닌데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스스로가 낯설어집니다. 사실 그건 지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끝맺지 못한 마음이 지금도 계속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늘 억울하고 어디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찢어 보아라. 제자는 그대로 했고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붙여보거라. 제자는 곧 손을 멈췄습니다. 찢어진 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업이란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결을 입히는 것이란다. 업은 상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고 지나간 일 같지만 지금의 감정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업을 없애는 첫 걸음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방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린 날엔 몰라서, 젊은 날엔 버거워서, 그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지은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로부터 지금의 자비와 깨달음을 일으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의 첫 번째는 지나간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나는 그때 아팠다. 나는 그때 몰랐다. 나는 그때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했다. 그 인정 하나로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같은 반응 대신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세웠을 말, 이제는 잠시 삼켜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돌아섰을 사람, 이제는 한 발 더 기다려봅니다. 그 조금 다르게가 반복될수록 마음 안의 업은 조용히 옅어집니다. 오늘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아픔을 다시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여 있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후회, 허전한 기억, 아무 이유 없는데 무너지는 마음. 그 감정들은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맺힌 업의 흔적들이 오늘의 일상 속에서 불쑥 얼굴을 내민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옛날에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도 지금은 자꾸 마음을 쿡 찌릅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다면
그 아픔은 지금의 내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다. 그걸 없애는 건 쉽지 않지만 다른 말이 대신 올라오게 만들 수 있지. 업은 마음속에 잠든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실수, 잘못, 상처. 그 모든 목소리는 우리의 오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울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도 그 목소리 위에 다른 목소리를 덮어놓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 그때의 나는 아직 잘하지 못했었네. 그 말 한마디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따뜻한 의미를 씌우는 힘이 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나를 울리고 있는가? 그 목소리를 부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볼 용기가 커질수록 과거의 업은 더 이상 마음 깊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자비를 쌓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아직까지 내 안에서 바뀐 말이 올라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마음이면 우리는 조금씩 업의 고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거나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조용히 되살아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말해도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감정이야말로 지워지지 않은 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저는 사과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업이 된 것 같아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돌이 떨어지고 물결이 일렁이며 퍼졌습니다. 이제 이 물을 다시 돌이 없었던 순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고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 위에 다시 고요가 깃들 수는 있다. 그 고요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안아주는지에 달려 있다. 업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부정이 아니라 그때의 나 역시 미숙했고 몰랐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하루하루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평생 선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은 단지 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게 만든 스승이 되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지금 내 안에 남은 그 기억, 그 사람, 그 장면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그 손을 따뜻하게 풀어줄 시간입니다. 이제 괜찮아. 너도 많이 아팠지. 앞으론 다르게 살아볼게.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흩어져도 그 말이 닿았던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업은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먹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먹은 이미 번졌고 다시 깨끗한 종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위에 실을 쓰면 그 먹이 더는 얼룩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남긴 말, 그 안에 실린 감정과 의도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을 없애는 한 가지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업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늦게 말하며 조금 더 적게 말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던 말의 업을 정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미 지나간 말로 인한 업을 덮는 방법은 지금 누군가에게 새로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힘들었죠. 제가 조금 더 들을 걸 그랬어요. 이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그 따뜻함이 내 마음에도 머물게 됩니다. 업은 혼자 풀 수 없습니다. 말은 관계에서 맺히고 관계 안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나의 말이 내 마음에도 작은 평온을 남기기를 바라며 말의 업을 정화하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따뜻한 말들이 쌓이면 우리는 결국 말의 업에서 벗어나 말의 자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억울했던 마음, 전하지 못한 말,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남아있는 미련까지. 그 감정들은 마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또다시 피어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흔듭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만 오면 그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스승은 흙이 담긴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흙 안에는 씨앗 하나가 묻혀 있다. 물을 주면 자라고 주지 않으면 그대로 머문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씨앗을 꺼내 없애야 하지 않나요?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업도 마찬가지란다.
꺼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 그보다는 더 많은 다른 씨앗을 심는 게 먼저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더 오래 남게 합니다. 업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억지로 지우려는 마음, 잊으려 애쓰는 마음 속에서 되레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땐 지우는 대신 덮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보다 지금의 평온에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더 자주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업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자비를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없애는 가장 조용한 길은 다른 삶의 태도를 쌓아가는 것. 결국 좋은 업으로 나쁜 업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라온 그 감정이 나를 또다시 흔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래, 내가 또 왔구나. 하지만 오늘은 너를 따라가지 않겠어. 그 말 하나면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 이전과는 다른 마음. 그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업의 반복이 아닌 자비의 연속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한참이 지난 일인데도 문득 떠올라 가슴을 치는 기억. 그 기억은 마음의 업으로 남아 오늘도 조용히 나를 흔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말을 잘못했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때로는 너무 늦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도 없이 남긴 업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했지만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용서한 것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연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너 스스로 아직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스승은 작은 연꽃 씨앗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지늘게 심어야 꽃을 피운다. 깨끗한 물에선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지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흙 같아도 그 안에서 자비가 피어날 수 있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업을 애써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업을 재료로 삼는 일입니다. 그때의 잘못이 지금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고 그때의 눈물이 지금 누군가의 눈물을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 업은 이미 다른 의미로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업을 통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건 아직도 내 안에 남은 그 기억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감추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도 괜찮았어. 그 실수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 그 말 한마디가 업을 없애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덮어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처럼 하지 말자. 하지만 몸은 먼저 반응하고 감정은 그 길로 흐르고 결국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왜 또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업의 힘입니다. 업은 과거의 기억이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반복되는 방식으로 현재를 덮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늘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스승은 작은 항아리를 꺼내 물 한 컵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오래된 물로 채워져 있지.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맑은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그 물도 바뀌게 되어 있다. 제자는 그제야 한 번에 바꾸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다그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업을 없애는 길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 한마디, 다른 표정 하나, 다른 선택 하나. 그 작은 다름이 쌓이고 쌓여 기억보다 강한 새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업의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힘은 크다. 그러나 지금의 깨어남은 그보다 더 크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건 업을 덮는 첫 삽입니다. 오늘 하루 예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해보세요. 예전이라면 돌아섰을 자리에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던 업의 흐름을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는 그 익숙한 후회가 당신의 하루를 따라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을 업처럼 껴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실패할까?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른다면 그건 외부의 탓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자기 비난의 업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저 자신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만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연못에 담궈 보거라. 제자가 그대로 하자 막던 물이 일렁이며 거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거울은 더럽혀진 것이 아니다. 물결이 흔들려 그 본래의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탓할 때 실은 본래의 마음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맑고 따뜻하며 그 누구보다 평온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통해 자각하고 그 자각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은 외부에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말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가 곧 업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 안에도 고요가 자라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벌하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가 업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일을 견뎌냈고 많은 순간을 배워왔으며 지금도 더 나은 마음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 안에 남아있던 자기 비난의 업은 조용히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못처럼 고요한 마음이 다시 깃들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모두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외면,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장면들. 그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눌려 있다가 문득 조용한 밤이나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죄책감이 조용히 다시 살아나곤 하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도 그때의 잘못을 덮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불빛 하나로 깊은 어둠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는 해주지. 우리가 지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등불을 밝히는 일. 그 등불은 매일의 작은 선행,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조용한 기도로 켜집니다. 그 불빛이 하나둘 늘어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어. 내 업보다 더 큰 자비를 쌓고 있어. 나는 더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어. 부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은 따라오되 그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시리즈를 따라 걸으며 당신도 그 마음의 길 위를 조금씩 걷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업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